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운전을 하고 다니면 항상 극동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 안에 라디오가 극동 방송을 거의 많이 틀어놓고 뭐 CBS도 듣지만 극동 방송을 듣는데 저녁 때 8시 좀 안 됐을 때였나요? 어느 날 하가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하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 성경 구절 한 말씀을 이렇게 정해서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 중에 또 한 문장만 가지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것은 깊이 음미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읽는 것이고 또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 말씀에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거를 다른 게 뭐 대화를 나누다가도 그 말씀, 또 뭐를 하다가도 그 말씀, 그리고 듣는 청취자들은 계속해서 찬양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읊조리라고 하는데 저도 이것을 읊조리면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귀를 만들어 주셔서 새소리 자연소리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귀가 복이 있는지.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지금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하기 어려우니까 나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나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다 같이 5번만 읊조리시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나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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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귀가 그렇게 복된 귀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오늘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곳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그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선물 그것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할 때 열흘 만에 약속하신 대로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천국 복음도 듣고 놀라운 많은 기적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병든 자를 고치는 일, 또 귀신 들린 자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그 외에도 오병이어의 기적 등 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들이 있는 그 한 곳에 모여있던 곳에 문을 꽝꽝 걸어 잠그고 닫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11제자가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안악한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40일 만에, 아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또 하시고 하늘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시기도 하셨던 것이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언제 그들이 변화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힘과 용기가 생겨서 그 성령 권능의 힘을 의지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특히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예수님을 나가서 증거하고 전하다가 자기 목숨까지도 위태한 가운데서도 그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제자로 변화되었고, 그 결과 기독교 공동체가 새롭게 태어났고 바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이었지만 성령의 강림은 삶의 전 영역을 바꾼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 물건을 나누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비겁했던 제자들은 목숨을 안기지 않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들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습니다. 예배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삶의 모습, 학교생활, 직장생활, 또 음식을 먹는 것, 식당에 가는 것,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다시 예전처럼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길 원하지만 어렵지요. 지금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아직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코로나19의 향후 전개에 관한 관심이 높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절망보다는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무엇 때문에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드릴 말씀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미 이겨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8장 36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38절 39절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봉독하기는 1절로 11절만 봉독했지만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를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루터교 경건주의 창시자 필립 제이코 스페너는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이고, 그 중에서도 오늘 로마서 이 8장은 보석 중에 가장 반짝이는 초점과 같다라고 했고, 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 몸에 아주 귀하고 소중한 지체가 특별히 있듯이 로마서 8장은 성경 중에 가장 환히 빛이 나는 보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로마서 8장은 신약 성경 전체를 한 장에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으며 그를 위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과 그 사랑의 열매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성경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암송은 못해요. 시편 1편, 23편, 121편, 고린도전서 13장,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의 말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암송을 예전에 잘했는데 지금은 그나마도 많이 까먹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이 로마서 8장을 암송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1절부터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 긴 말씀이거든요.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부산의 모 교회 유년부 어린이들이, 유년부면 1, 2, 3학 1, 2학년 어린이였던 것 같아요. 그 어린이들이 이 로마서 8장을 1절부터 39절까지 암송을 하는 것을 이렇게 영상에 띄워 올려놨는데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한 10여 명도 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나와서 그 로마서 1장부터 39절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제가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암송해야 되겠다 마음은 먹었지만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도전해서 이 로마서 8장을 암송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치매 걸린다고 자꾸 다른 거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거 이렇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 로마서 8장을 꼭 암송을 못하더라도 그대로 그 말씀 하나 단어 하나 틀리지 않게 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러한 뜻에서라도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우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을 말하며 또 무슨 일이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 계명을 절대 가치로 순종하고 행하며 범사에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처럼 행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렇게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 안 짓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정죄함을 받지 않지만은 그래도 순간순간 우리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죄함이 없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만약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이 은혜가 특별하지 않겠지요.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카타크리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말하는데 그것은 심판으로 하나님의 엄정하시고 절대적인 판단 및 정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죄감은 결정적인 형벌에 처하는 것으로 저주, 단죄, 즉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것,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는 것, 그것은 바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정죄함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않는다고 오늘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죄로 인한 형벌이 깨끗이 면제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리실 모든 진노와 정죄와 저주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진노,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단죄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왜 성령인가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조정민 목사님은 기자였다가 이렇게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총알이 사방에서 날아다니는 전쟁에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는 것이다. 정죄라는 총알, 죄를 묻고 죄를 따지고 죄값을 요구하는 정죄의 화살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근거가 없다는 말이며 이제 어느 누구도 나를 고발할 수 없게 되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준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까닭이 사방에서 날아오는 정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또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나를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언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이 성령입니다. 사실 로마서 1장부터 7장 말씀을 살펴보면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죄인이고 우리 힘으론 즉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애쓰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힘을 다해 율법을 지키며 애썼지만 점점 더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고 위선적이 되었음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7장 21절로 25절 말씀에 그가 어떻게 고백했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해 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한 늙은 인디언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 그놈이 가진 것은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동정, 죄의식, 회한, 열등감, 거짓, 자만심, 그리고 이기심이란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 또 한 마리의 늑대는 바로
좋은 늑대란다. 그 좋은 늑대가 가진 것은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심, 평온함, 겸손, 친절, 동정심, 아량, 진실, 그리고 믿음이란다. 그러자 추장의 손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추장은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그 놈이 이기지. 즉, 두 가지 법이 우리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실상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쫓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에는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데요. 어떻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통제하시고 활동하시는 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죄와 사망의 법은 사망 아래로 사로잡고 사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죄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3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께서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서 육신 안에서 죄를 처리하시고, 즉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 육신 안에서 죄를 처리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가 심판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 성령의 권세로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면 그 성령 통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권세를 이기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법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이 우리도 살리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담송하고 계시죠?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의 피?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렇게 의롭다고 칭함을 얻었어.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 신학적 용어로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우리가 입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납니까? 날마다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야 돼요. 성화가 뭐예요? 거룩해져 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입었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은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서 마지막에는 영생 구원, 즉 영화의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이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오늘 5절부터 7절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나와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5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인격이 달라집니다. 리더십의 강사인 존 맥스웰 목사님은 우리의 오늘은 어제 생각한 결과이다. 우리의 내일은 우리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사람은 생각의 종류와 생각의 크기에 따라서 평가된다고 합니다. 되는 대로 먹고 자고 하시나요? 가끔 이런 말씀들 하시죠? 5만 가지 잡생각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여러분은 하루에 어떤 생각을 하시며 사시나요? 그리고 생각을 숫자로 센다면 하루에 몇 번이나 될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세드 햄스터드 교수님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하루에 4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75%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10%는 잡생각이고, 그러면 좋은 생각은 몇 프로일까요? 15%만이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결국 내 생각대로 산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는 사람에게 녹음기를 장착해서 하루 종일 그가 하는 말을 녹음함으로써 인간이 하루에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조사해 본 결과 평균 200번 정도의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는 글을 보았어요. 저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200번씩이나 나도 알게 모르게 200번씩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인간의 본성은 부정적이고 거짓되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은 혹시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영의 생각을 많이 하고 살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그냥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길 그때부터 이미 죽은 것입니다.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성격을 만들고, 성격은 운명을 바꾼다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지요? 그만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귀는 마귀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엇으로 공격하느냐? 생각으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생각에 얽매여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한마디로 나를 중심에 둔 생각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보든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교합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생각이 저절로 바뀌고 스스로 알아서 변화될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부지런함보다는 게으름을 선호하고 새로운 꿈을 모험하기보다는 기존의 편안함에 안주하고 싶어하고 빛의 세계보다는
어두움의 세계인 쾌락을 더 즐겨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령에 의해 생각을 통제받아야 됩니다. 성령에 의해 우리의 생각을 지배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생각을 맡기고 성령께서 이끄는 사고를 하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것을 넘어야 하고 열광하거나 비정상적인 황홀경에 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것에 무관심하고 모든 것을 체념한 포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1세기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다. 성령으로 생기와 활력을 얻고 인도함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산다. 그러므로 성령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을 생각할 수 없고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6절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게 하지만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함을 줍니다. 우리는 늘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생명과 평안이 없고 근심과 정죄감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진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 일에만 그 생각과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을까? 등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명예요, 또 쾌락, 이러한 생각, 이러한 것에 우리의 생각을 뺏긴다면 그러한 자들은 결국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기쁨과 용서의 평안을 얻으려면 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진리에 그 마음을 맞추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격을 잊지 않고 늘 생각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4절부터 봉독하지 않았지만 14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로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영접.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저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로마 사회에서 어떤 귀족이 양자로 삼을 때는 양자의 법을 기록한 서류에 자기 손에 끼고 있던 반지의 형태로 된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양자가 된 사람에게 자기의 도장과 같은 반지를 만들어 끼워준다고 합니다. 양자가 되었다는 보증으로 자기 것과 같은 반지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심으로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확실한
보증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증거해주기도 하십니다. 도장과 같이 인증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대개 자녀는 아버지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잖아요. 마귀의 자녀는 마귀처럼 행합니다. 그들은 마귀처럼 거짓말하고 위선되게 행하며 악을 행합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처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쫓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 수 없고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회개하고 다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것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이렇게 회개의 삶을 통하여 성화되어 마침내 영생의 구원 곧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지요.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의 열매. 이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빠의 상속자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냥 자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래요. 상속자.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후사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상속권을 지니는가 하면 또한 채무권이 뭔지 알죠? 즉 부모가 지은 빚을 갚을 의무도 함께 지니게 돼서 어떤 이들은 상속받은 것보다 채무가 많으면 상속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과 하늘의 기업을 상속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하늘의 기업, 영생과 이 하늘의 기업, 이것을 이 상속을 절대 이 권리를 포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 7절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로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유업도 주셨지만 고난도 함께 있대요. 이러한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우리에게는 고난도 주셨지만 18절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그 상속을 재산을 유업을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는데 이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고난을 내 힘으로 이깁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했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이가 이미 이겨주셨고 우리도 이기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아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곳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정죄함도 받지 않고 또 늘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만 하시고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유업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 세워 주셨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지쳐 너는 내 아들이라라는 찬양 하나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고